섭리에서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한 뜻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손, 이 섭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의 인내와 평온한 마음의 절제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각인시켜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섭리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이 평온을 얻는 거예요. 또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참고 절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 아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잘 참고 견디는 거죠. 또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죠. 성경에 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요셉, 또 아브라함, 요셉, 또 모세, 다윗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 또 절제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겁니다. 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섭리를 믿지 않고 섭리를 잘 모른다. 그러면 늘 불안한 겁니다. 저 일본도 이제 지진이 온다. 100년 만에 엄청난 지진이 올 거다. 한반도에도 피해가 올 거다. 또 뭐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 세상은 고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 만물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관심 쓰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 모든 피조물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보고 믿을 때 감사가 나오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이 섭리에 대한 무지, 이게 모든 비참함의 극이다. 이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비참한, 우리 인생에 가장 비참한 것이 이 섭리를 모르는 거다. 섭리를 모르는 거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닥칠 수 있어요. 사건, 사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섭리를 모르면 너무 비참한 거죠.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게 더 많죠. 그러나 이 섭리에 대한 지식이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한 교리를 우리가 함께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한 뜻이다. 변개치 않으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심에 있어서 최고의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 최고의 이유. 그러니까 이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죠. 간섭하시고 하나하나 일일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의 자연은 그 본능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고 사람은 사람의 의지대로 그렇게 이제 흘러간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최고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만사에 있어서 가장 의로운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그 되어진 일이 최고의 이유다. 가장 의로운 원인이다. 아시겠죠?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고 어떤 일이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가장 의로운 원인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맹인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소경이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 탓입니까? 했더니 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 일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앞도 안 보이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고 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외면 무시당하고 그런 걸 떠나서 본인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앞이 안 보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다 알 수는 없다. 다 알 수 없죠.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이다. 겸손함이다. 겸손함, 겸비함. 다 알 수 없으니까. 또 물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감추어 두신 것도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 다 하나님이 일일이 구구절절 다 거기다가 기록해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감추어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감추어진 것을 굳이 우리가 막 찾고 알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함이다. 겸비함이다. 비록 혹은 그분의 부성적 호의와 자비 혹은 그분의 엄하심과 심판이 하나님의 섭리의 전체 과정에 종종 밝게 빛나지만 모든 일들의 원인들은 숨겨져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버지로서 부성적 그런 호의와 자비, 또 때론 엄하심, 심판 이런 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 전체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빛이 나지만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으니 나타난 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지는 일, 이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속하나 감추어진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말씀이 있는데 모든 그 원인들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 감추어진 일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 이 섭리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지만 그곳에서는 오직 선한 것만 나온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제 감추어진 보물 있죠. 네. 왜 감춰뒀을까요? 우리도 다 중요한 거 감춰두죠, 그죠? 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게 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 여러분들이 아주 소중히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곳, 거기다 감춰둡니다. 뭐 은행에다 넣어놔도 뭐 비밀번호 아무나 알려주지 않죠. 나만 알고 있죠. 예, 감춰두는 겁니다. 왜? 귀하니까요. 중요하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오직 이 선한 것만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의의 유일한 법칙이며 가장 의로운 원인으로 여기고 겸손히 고백하며 그분을 찬미해야 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고백하며 그분을 찬미해야 된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책임을 면제받게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 감춰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거 하나님 책임이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감춰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는가? 우리는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리고 그저 눕고 졸고 또 쉴 것인가? 예. 이 운명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많죠, 그죠? 운명.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태어날 그 운명이다. 다 운명으로 다 그렇게 돌리죠.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로 자신의 일을 이루심에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이 운명 이렇게 탓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도 잘 알지 못할 뿐더러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로 자신의 일을 이루심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2차적인 손을 사용하셔서 2차적인 손. 그러니까 1차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령 비를 내려야겠다. 뭐 태풍을 일으켜야 되겠다. 아니면 또 인간적으로 누구를 보내야 되겠다. 어떤 일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2차적인 손은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를 사용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심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열심을 요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이 섭리를 잘 이해를 못하면은요, 이 잘못된 그러한 이 오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보세요, 계속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내 뜻이 하나님 앞에 맞으면 그 뜻이 맞아져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해줄 수 있는데, 하지만 그 방법도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죠? 하나님이 거기에 세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만일에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거기서 어떤 운명에 빠져서 나는 망할 운명이다. 나는 노예 운명이다. 만일에 그랬다면은 소망이 없었겠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또 거기 자기 처한 곳에서 처한 그 가운데서 열심히 그가 노예에 있을 때는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니까 그 보디발이 그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죠. 또 어떻게 그냥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본인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근데 그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잘 참고 견디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를 이 총리의 자리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가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어떤 일이 됐을 때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실 거니까 막연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그렇게 이제 믿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은 그냥 그렇게 견디겠는데, 가령 이제 그렇게 믿고 가면서 좋은 날이 와야 되는데, 이게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좋은 날이 빨리 안 와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광야에서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다니게 된 겁니다. 그거 참을 수 있겠어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도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보통 여러분 한 3년쯤 되면 이렇게 좀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해도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한 10년. 그러니까 10년은 좀 지나야 돼. 10년은 지나야 조금씩 알 수 없어요. 뭐 하나님이 급하시면은 좀 빨리 하시기도 하지만,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참 견디기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붙들고 나아가면 그럴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막연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섭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큰 뜻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잖아요.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얻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라기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이 세상에서 좀 누리다가 그렇게 좀 성공도 좀 하고 좀 이렇게 넉넉하게 그렇게 하다가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죠.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섭리를 잘 알지 못하면 비참함의 극이다. 비참함의 극이다. 극이다. 극.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면 최고의 복이다.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욥이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요? 아무 사고 없이, 그죠? 자녀들이 얼마나 많고 성공하고 당대 부자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욥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요. 당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망하고 자녀들 다 죽고 자기도 막 병이 들어있는데 옆에서 아내는 그냥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근데 참 저도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되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회개해라, 너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물론 잘못은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욥이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범죄한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자기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주시는 걸까?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까? 그래서 욥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그렇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더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최고의 복을 얻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복. 최고의 복.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 정말 행복하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시나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을 만났다.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너무 기쁜 거 아니겠어요? 여기 오늘 왜 오신 거예요? 누구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잖아요. 잠시나마 우리가 좀 오래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한 주간 막 복잡하고 막, 그죠?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가 여기 앉아 있으면 그냥 마음이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데, 잠시나마 그래도 주여 찬송하면서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잠시나마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칼빈은 모든 것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열심을 요구하신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더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확실합니다. 최고의 복을 받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정하시고 미리 아신다.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이 우리 우주와 사람과 교회 위에 충만하다. 충만하다.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끝까지 다 정하시고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이끄신다. 중간에 그냥 이렇게 아이 왜 그래? 그러고 그냥 너 알았어요. 그렇게 포기하거나 놔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말하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가 되죠. 낙심도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 심중의 계획을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잠언의 기자의 고백은 마땅하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하죠.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 뜻대로 우리가 계획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시편 39편 9절에도 주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욥기 1장 21절. 그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견인하시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 그분의 손의 역사로 말미암는다. 끌고 가신다. 오직 하나님 그분의 손의 역사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시되 사람들을 자주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주자예요. 저자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의 일꾼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1원인이다. 제1원인이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제1. 하나님의 뜻이 제1.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제가 하나님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지금 뭐 할까요? 그래? 너 지금 뭐 할까? 맞춰보세요, 하나님. 이거 있습니다. 그래, 너 그거 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한 발 늦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이거를 잡을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뜻이 제1원인이고 그분께서는 사람들을 2차적 원인으로 사용하신다.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인류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겠는가? 열심히 행하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행위자는 얼마나 더 비참함을 느끼게 될 것인가? 섭리를 모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아둥바둥해도 결국 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더 비참해집니다. 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주께서 만사의 처음이요 끝이라는 고백과 그분이 자신을 위하신다는 고백이 없이 행하는 자는 얼마나 곤고할 것인가. 정말 여호와는 내 편이신가요? 오늘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할렐루야 저 아시죠? 하나님 저 하나님 편입니다. 내일부터는 또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반대에 서서 그냥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또 때로 마귀 편에 서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경건한 사람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아니면 어떤 일도 이루시지 아니하시되 그 뜻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에 있음을 믿는 고백에 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되면 좋겠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딱 보셨을 때 야야야 너 그거 그렇게 거기 마음 그렇게 쓰지 마. 내가 너 마음이 다칠까? 내가 너무
너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죠. 부모님 마음이죠. 예.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야, 너 너무 그 일에 신경 쓰지 마. 아, 신경 안 쓰는데도 그렇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야, 야, 그거, 걱정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이 생기면, 걱정이 되죠. 야, 야, 그거 너무 마음 쓰지 마. 다 지나가는 거야.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미함은 그분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충실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섭리를 잘 알지 못하면 내가 뭔가 잘 되면은 그때에서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뭐가 안 되면 에이 뭐가 하나님 나 별로 생각하지 않나 보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을 텐데 내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내가 찾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 뜻 이유를 자기한테 찾아야 되겠는데, 그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잘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게 여러분 저도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게 경건한 성도들의 모습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하죠? 예.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안 될 게 없어요. 못 될 게 없습니다. 홍해 바다도 가르시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데, 왜 안 되겠어요? 왜 하나님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왜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이?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 잘 되고 안 되고 그거보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하고 깨달으면 최고의 복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원인이 다른 데에 있는 줄 알고 계속 그 찾아보는 거죠. 내가 다른 거 해봐야 되겠다. 이거 해봐야 되겠다. 저거 해봐야 되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지 내가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불변하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으나 실상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으니 그분의 뜻은 처음부터 여일했다. 니느웨가 어디예요?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좀 전에 이제 그 요나 이제 맞물려 있는데 요나는 이제 안 거예요.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 나라도 망하고 또 모든 나라가 이렇게 아수르로 인해서 이렇게 당할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요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좋은 마음으로 갔을까요? 속으로는 망해라. 예? 원수죠. 저거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려면 믿으시고 뭐 어쨌든 그랬는데 다 회개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한 겁니까? 요나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에 대한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 후회하신다라는 말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아니 뭐 후회할 것 같으면 왜 그 일을 하셨을까? 이 창세기 6장 6절에도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이죠. 심판. 아니 심판하실 걸 알면서 왜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왜 그 죄악된 인간들을 왜 만드신 걸까? 그죠? 후회하실 건데. 그런데 이 사울도 세우심에 대한 후회를 언급한 동일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사람이 아니심으로 자신의 뜻을 변개치 않으심을 분명히 하셨다. 사울도 후회했습니다. 예. 그러면 사울을 처음부터 세우지 마시든지. 그 세워놓고 왜 또 후회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자를 용서하시고 징계하실 자들을 벌하심으로써 자신께서 영원히 전하신 바를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후회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뒤에도 이제 설명이 나오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뭐
바꾸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상황들을 조건으로 삼으시되 일의 끝을 미리 이미 정하신 바대로 이루신다. 그러니까 후회하신다, 내가 좀 바꾼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정한 일이 다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막 전혀 그렇게 뭐 변질되거나 그렇게 뒤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혹 자신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사용하신 것은 그렇게 표현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의 능력에 맞추어 오셔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후회하셨다는 말은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다. 만사가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고 그 뜻은 항상 동일하다. 우리에게는 그 뜻이 다양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뜻을 변개치 않으신다. 우리는 복잡하죠? 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구원의 관계에 있어요. 구원, 믿음. 믿음. 그러니까 필요하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때론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거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겠어요? 나쁜 거, 그런 거만 하려고 하는데 그래 아이고 그래 그것도 필요하지, 이렇게.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잘못했을 때는 그냥 엄하게 그냥 눈물 찍 나오도록 그렇게 혼내는 겁니다. 또 아프게 또 매도 맞기도 하고. 근데 그 자녀들, 뭐 저도 많이 맞았지만 달라요. 부모에게 그게 사랑의, 그죠? 그 흔적이죠. 요즘에는 전혀 뭐 그냥 아이들 다 그냥 오냐 이렇게 해서 그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부모의 사랑을 잘 깨달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걸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신다.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아니라면 사람도 천사도 아무 일을 행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무리와 이방인들의 손을 통하여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게 하신 것을 행악자들의 손을 통하셔서 이루게 하셨다. 약한 자들도 이용하신다. 사탄, 이들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뭐 사탄에게 뭐가 약점이 잡혀가지고 왜 쟤네들, 그죠? 아니 우리도 그게 불만이죠. 저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왜 쟤네들은 뭐 그냥 다 잘 되고 뭐 성공하고 막 돈도 많고, 사탄은 또 왜 그냥 내버려 두셔서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된다. 간혹 그분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마치 포기하시기라도 하는 듯이 말씀하시나 실상 그분의 뜻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감화하심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 찾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히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만한 상태가 되어서 성경에서 가르쳐진 것은 무엇이든지 비난하지 않고 수납하는 것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더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해보려고 저렇게 해보려고, 물론 그냥 그 방관만 하고 뭐 그냥 그래 너 알아서 마음대로, 이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또 방법을 찾되 열심히 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 찾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자, 그래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하나님의 존재,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시고 또 말씀, 지혜, 능력 작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구성적 아버지의 사랑과 호의와 돌봄과 자비므로써 또 하나님의 창조, 무에서부터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 우주 만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구성적인 사랑과 그러한 돌보심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